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 이 삭개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 깨끗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그러질 못했어. 삭개오의 직업이 뭐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자기 민족의 이웃의 친구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는 일정한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다 인마에 포개 지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는 오직 돈밖에 몰랐다. 자기밖에 몰랐어.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고 매국놈이라고, 저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종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아니, 삭개오 이름이 깨끗하다는데 이름대로 못 사고 아주 너무 더럽게 살고요, 지저분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말로 왕따 되고 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이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이제 그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면 저 마로 나왔노?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에이, 그 다음에 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나가서 소리 들으면 어쩌노? 내가 나간다고 키 작은데 예수님 볼 수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 뭔가 큰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부끄러움,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온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은혜 받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많은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비난해요. 웅성웅성대고 자기를 욕할 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겠다는 이 열망감 하나, 간절함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마음 편안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밤을 새우며 가슴 아파하며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오늘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옷은 이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어도 마음은 너무 속상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장애물에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날씨도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야, 벚꽃 피었다, 이 일요일날 뭐한다 교회 가노?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답답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삭개오였지만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많은 분이 앉아 계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대충 내가 알기는 하지만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니 긴가 민가 할 때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순간 삭개오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집까지 오시는 그분에게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위대한 어떤 스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불러주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인이시구나. 지금까지는 돈이 주인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무실 때까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 세상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권력, 명예, 그게 뭐라고? 땅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요즘 애들이 소원이 뭐냐 물으면 애들도요, 건물주가 되는 게 주인이래. 참,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무엇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주인입니다. 자녀가 내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깨달을 때 자녀에게 섭섭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부족해도, 좀 공부 못해도, 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시집 장가 안 갔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깨닫고 감사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막 자존심 아프고 남에게 내 아이들 얘기 말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오늘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삭개가 위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기가 진정으로 깨닫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어르신들 좀 표현 좀 하소. 저를 비롯해서요. 뭐 알아야 말해야 아나 그래. 말해야 아나. 오늘 막 산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 미국에 있는데요, 방송 설교를 듣고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당신도 표현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 표현 못해.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지.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표현하고 고백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표현은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고백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고요,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참 웃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평생 솔로예요.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멋있게 생겼거든요. 괜찮은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동네 꼬마 가운데 한 애가 애들한테 말하네. 오늘 저 할아버지가 왜 혼자 사는지 꼭 물어보고 올게. 그리고 혼자 대표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니까 네가 어쩐 일이냐. 할아버지, 제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할아버지 오늘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뭐예요? 할아버지 꼭 궁금한 거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꼭 우리가 궁금해요. 뭐예요? 할아버지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한테 오늘 내 진실을 이야기할게.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했단다. 근데 할아버지가 부잣집 아가씨를 사랑했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잣집 아가씨를 찾아가서 훅 들이댔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당신 나하고
살자고, 나한테 시집 오라고 용기 내서 어렵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프로포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게 없지만 오직 사랑 하나로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는데 이 아가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지고 오라고. 5마리 소를 가지고 오라고.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지고 오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소 한 마리도 없는데, 송아지도 없는데 뭔 소를 5마리나 가져오라 그러냐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며 돌아서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상처받고 마음을 접고 혼자 평생을 사셨다 하는 얘기를 애한테 한 거예요. 애가요 듣고 땅을 치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할아버지 바보야, 할아버지 바보야. 왜? 할아버지 그 말을 그래 못 알아들어. 그 말이 뭔 뜻인데, 2말 말고 오소잖아. 여러분 중에도 이제 웃으시는데, 할아버지 그걸 그대로 못 알아들어. 할아버지 바보야. 그때 할아버지가 멍해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걸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요 이렇게 평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나와도,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땅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전 제 평생에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제 이름입니까? 교회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0년을 살 것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 겁니까?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진정으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아픔을 줘서 내가 빼앗았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마 지금부터 삭개오는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나눠줘야 돼요. 집에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돈은 이제 떨어지고 돈은 줄어들지 몰라도 삭개오의 심령은 부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삭개오의 집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돈이 뭡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렬아, 손목사, 네 뭐 하다가 왔냐 하면 할 말이 있어야지.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비록 어려운 때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고 기도로 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1시간 기도의 시간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선교사님들 미얀마 어제도 91명이 죽었다네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저 북한의 우리 2,500만 동포들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가난과 배고픔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나밖에 모른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실까?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베푸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는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말이에요, 흑백 텔레비전에, 그때 텔레비가 동네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때는요, 김일 선수가 박치기 할 때 그거 억수로 통쾌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동네에서 모여서 봤어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이래 보시는.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사극인데 사극 중에 암행어사 출도요 나오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암행어사 과거에 급제해서 뽑힐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왕이 나와서 암행어사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마패를 주잖아요. 마패, 그렇죠? 암행어사 마패. 그러면 왕이 내린 마패를 가슴에 탁 쥐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암행어사 전국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온갖 시련을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별별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암행어사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구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갇히고 두드리 패고. 그런데 암행어사는요, 우리는 아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걱정 안 해요. 언젠가는 암행어사 출도요 할 날이 곧 오기 때문이에요. 좀 맞으면 맞다고 좀 고개라도 끄덕여도. 자, 기회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음악이 딴딴딴딴 나오고 딱 가슴에 마패를 꺼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막 나쁜 놈들 뒤집어지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 어렵고 힘듭니다. 다 우리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런데 우리는 영적 마패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마패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마패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이 마패를 꺼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마패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